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한 주간도 피곤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 안에서 평강과 또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득한 이 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경기에 비유하면 본 게임만 있습니다. 연습도 없고 실체를 살펴보면 오픈 게임도 없고 본선 경기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내일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숙한 경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시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이 결승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인생의 경기는 남이 나를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하여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엄숙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이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생은 두 번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는 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패자 부활전도 있고 3세판도 있고 여지를 남겨두지만 우리 인생은 엄밀히 따져서 오늘의 이 하루는 내일 다시 오지 않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인생의 본 게임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반복될 줄 알고 오늘 잊으면 내일 또 다시 올까 하여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미건조하게 흘러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두 날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후회하며 한탄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내가 너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노년에 후회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기 위한 수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먹는 것 마음껏 한번 먹어보자. 마실 것 마음껏 마셔보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겨보자. 이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그런 가사 곡과 같이 한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마시면서 먹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우물만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위대하지만 제가 볼 땐 그 뒤에서 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후원했던 그 엄마의 인생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의 그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지 못함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연애를 한다거나 또 사생활이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없는 그런 피해를 사실은 이런 유명 선수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아이돌 그룹 중에 빅뱅이라는 5명의 그룹 친구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문제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뉴스가 좀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이 빅뱅이라는 그룹의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또 마약,
또 성 문제 다 걸려 있거든요. 한 명만 지금 군대 몇 명이 군대 가 있는데 한 명만 안 걸려 있고 4명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으로 모집이 되어서 댄스 그리고 노래 여기에 집중하느라 사실은 자기 인생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만큼의 명성이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이 빅뱅 친구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 현상의 그늘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또 악독한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또 그 허무함을 달래려다 보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지금 걸린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법조인이 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계적으로 행해진 일들은 잘하는데 틀에 짜여진 일들은 다 잘하는데 나머지 일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시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지 않고 다 살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것들, 정말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다 누려보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만지고 싶고 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몸이 하나, 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이 10개라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누려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이런 한계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 솔로몬인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몸은 하나지만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해본,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하면 그곳에 가서 또 그것을 다 모셔다가 다 경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덤벼드는데 결과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만 축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사람들도 떠나고 허무해진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자기 자신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저 사람 미쳤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는 좋다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다 섭렵해 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낙을 추구했다. 여러분, 시험 삼아 낙을 추구했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많은 방황을 해보았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좋게 시작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의 함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다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을 받아서 시험 삼아 나도 그곳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쳤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솔로몬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시험 삼아서 세상의 낙을 누려보고자 하는, 세상에 좋다 하는 경험들을 다 한번 만져보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간 낭비였고 지난 시간 1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다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깨닫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한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한평생 무의도식하면서 서민들 주머니 탐내고 일하지도 않고 술 마시고 풍요를 늘어놓고 또 서민들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일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만을 누리고자 했던 쪽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한량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낙을 누린다는 것은 마치 이 한량이란 삶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투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려고 하는 중에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제한적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허비한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요. 성경적으로는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인생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립만 남게 됩니다.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솔로몬의 두 번째 고민,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2절을 읽고 성도님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정신병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우울증, 또 분열 증세, 그리고 조현병, 이런 정신병력들이 이 산업화 이후에 정보가 빨리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변화의 발걸음을 나도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역량은 안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말세지 말에 사실은 정신병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의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상태의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아무 방해 없이 의식주 해결받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보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쾌락을 맛볼 수는 있지만 이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 때는 미친 것이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몸은 하나지만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해 보니까 들리는 소리는 미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고 나를 미쳤다, 내가 볼 때도 그렇다,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쾌락이 있는데, 쾌락만을 쫓는 인생이라면 미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인생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한량과도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그렇게 시험 삼아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체를 잘 놓고 보면 이중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이 더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로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제안을 받고 그런 쾌락의 삶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안정적이고 부러울 것 없고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삶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지만
이 솔로몬의 삶을 두 번째로 평가한다면 이중적인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두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본인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고상한 척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저녁에는 뒷방에서 술을 먹으면서 온갖 쾌락을 다 즐겨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재판도 하고 정치를 돌보고 왕들을 만나고 외교도 펼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녁에는 술로 이 모든 괴로움을 잊고자 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는 자리에 본인 자신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따로고 또 행동이 따로인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방식을 따지고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가 될 것이고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발전을 하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은혜는 받겠지만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살짝 쾌락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믿음의 삶도 가능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쾌락도 나도 맛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인생이 온전하지 않겠는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이 경험하고자 했던, 시험 삼아 낙을 누리고자 했던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중적인 생활, 이율배반적인 삶을 피곤하게, 무지하게,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껍데기를 다 까고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생활을 보고 빠져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지혜로운 왕이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어울려 또 중독되어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자기 몸이 옮겨졌던 것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왕들이 와서 또 꼬드겨서 이런 삶도 있다고, 이런 쾌락을 누리는 부분도 있다고 술을 권하고 또 쾌락을 요구하는 순간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사고가 주는 가장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자기 인생도 없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없어지는 허탈한 감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가난과 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부한 자여도 거만하지 않게 되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귀한 비밀 한 가지를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최고한 가치가 되고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 부여함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명확하게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여러 구절이 더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4절 읽고 성도님들 7절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취하고 싶은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돈 벌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땅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또 농작물도 관여하고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부리고 마음에 원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면서도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솔로몬 정도면, 야, 저 정도면 저 정도 부자니까, 저 정도 명예로운 위치에 왕으로 서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데다가 경영 능력까지 탁월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여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금이 너무나 흔했어요. 은 같은 경우는 돌같이 흔해져가지고 막 발에 차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라 전체를 먹이고도 살림이 남는 그런 능력을 솔로몬이 발휘했었습니다. 자기 밑에 종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업 수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개인 저택에 극장을 막 이렇게 지어놓고 밤마다 연락을 즐기는 그런 일까지 가능했었고, 과수원에 과목이 꽉 차고 양떼 또 목축업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에 탁월해지면서 자꾸만 크게 사업을 벌이다가 여기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의 모든 회사 경영자들이요, 지금의 그 상황에 만족할까요? 지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수조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그분들이, 경영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일을 바쁘게 몸을 다치면서까지 일을 하다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내가 나가면 다시 이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회사도 더 크게 늘리고 목축업도 더 크게 하고 사업 수완을 더 전 세계적으로 벌여서 글로벌 경영을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에 만족이 없는 중독에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될 때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후유증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일에 중독된 사람은 멈추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이 현실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함정에 빠졌었노라고. 다행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옛날 일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서 있는 위치에 있지만, 솔로몬 같은 왕도 여기에 시험에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살 피하면서 왔지만 이 모든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과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처럼 죄가 가득한 우리 인생을 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원하는 것은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사실 욕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10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나올 12장에 등장할 말씀과 함께 간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심령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한 자락에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내 인생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곧 나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욕심에 치우쳐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고 무지한 인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가치한 인생 가운데, 피곤한 인생 가운데, 지칠 줄 모르고 일에 중독되어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사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인생도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